먼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6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연초가 되게 되면 삶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어떻게 이렇게 꾸려나갈까 하는 설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설계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목적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인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건 악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온전히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그 결말이 끔찍해요.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가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농부가 퀴즈를 할 때 겨는 알맹이가 없어서 휘 하고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거둘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이 공허한 삶을 마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나 이 악인의 길은 결산할 게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뛰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기에 즐겁다 하는 말은 그것만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거를 한 발 더 나아가서 표현하기를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생각에 잠긴다는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담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는 행동을 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구경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가게 되면 꼭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을 이렇게 방문하게 돼요.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제 통곡의 벽에 딱 들어가니까 카메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뺐고요. 사진 못 찍게 하고 다 뺐고, 제가 그날 가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도 일이라 이래서 이제 사진기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경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걸 왜 통곡의 벽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이 티토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서쪽에 있는 벽 쪽만 남고 성전이 다 파괴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북서쪽에 있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까? 울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참한 그런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거기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서 저렇게 해서 종이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놓고 이제 그 벽소에 가면 다 꽂아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저 슈크렐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몸을 앞뒤로 흔들려 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엄청나게 그나마 이 강대상만 하겠네요. 큰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다 이렇게 펴가지고 길을 쭉 나름에서 와서 있습니다. 이걸 크리아트 하토라라고 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것을 계속해요. 거기 가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늘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하가, 이렇게 묵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을 복되다, 네가 의인의 길을 걷는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보네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갔는데,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이제 이분의 책들을 다 사서 읽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성경 한 구절을 종일 붙든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본헤브의 글 속에 나타난 묵상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일하실 기회를 없애는 것이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묵상을 그렇게 깊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맹구하게 되면은 항상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들을 그냥 습득하고 내 지식으로 습득하고 내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도전적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듣느냐? 그때 저는 일대 성경 공부라는 공부를 하면서 성경 파트를 공부하는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이 1대1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성경 파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듣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2000년 전의 글이니까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 갭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책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듣기예요. 여기가 읽기입니다. 여기가 연구예요. 여기가 암송입니다. 묵상이 엄지손가락이거든요. 그런데요, 묵상하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성경이 잡혀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좀 불편해도 잡혀집니다. 그런데 묵상을 빼버리면 떨어져요. 묵상이 굉장히 귀중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속 그것을 곱씹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수영도 좀 하긴 하지만은 늘 자주 걸어요. 걸으는데 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계속 좋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합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 묵상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저 이렇게 공원에 가서 걸으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죠.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 사역 가운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어요. 올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 방에 들어와서 읽고 거기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떠올렸어요. 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무슨 일입니까? 그 어떤 분은 저하고 딱 제가 읽은 거하고 똑같은 구절을 딱 떠올렸어요. 우리 집사님은 나하고 똑같은 것이 감동이 있었네. 내가 그 3장 4장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공동체 읽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뭐 4일 지났잖아요. 3일 지났으니까 지난 거는 또 뭐 그것까지 읽으려면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리고 그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읽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 이제 마음은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또 그러다가
또 결심은 그렇게 해놓고 또 좋아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100% 그걸 다 지켜나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이제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깨달을 때 다시 시작. 계속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올 한 해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읽는 것 중에서 가장 팍 이렇게 띄는 게 있어요. 눈에. 그걸 가지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은혜가 있다.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묵상을 해야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전체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과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삶에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예요. 여러분과 내가 안에 발가벗겨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성이 디글디글거린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누가 사람들에게 좀 얌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좀 서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적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연입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자유하고 십자가 앞에서만 죄의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의 사제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으며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며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받는 것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막 감사가 흘러 넘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엔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내 자식도
내가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얽혀 사는 데 있어서 의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미움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그게 의인이 걷는 길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의 관점을 여기에다 담에 쓰고 마치 그 사람을 고쳐서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가지 말으라. 선택은 사랑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바다야 한인교회는 사랑으로 아주 그냥 친하게 우리 교우들끼리 항상 엮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인의 길이에요. 마지막 하나도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귀한 것이 많습니다. 마음이 보이질 않지만은 보이는 육체보다 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선호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공과 소유, 고난과 눈물마저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쩌면 고난 자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보석과 같이 빛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지언정 그 자체가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천국을 묵상하는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힘있고 진지하고 능력있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두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만큼 아플 때. 아파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금방금방 보입니다. 제가 막 병원에 아파서 죽을 만큼 이런 분들 환자를 신방에 보면은 그냥 회개를 얼마나 하는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건강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보이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에서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 묵상해보라. 묵상하라. 그 나라. 이 5가지를 순간순간 2026년에는 매일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시들시들거리지 않고 파릇파릇한 삶을 산다. 다윗이 사망의 궁통이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 있게 삶을 꾸려나가듯이 사도 바울이 죽는 것 같은 환경에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여유와를 가지고 있는 파릇파릇함이, 그 생명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하나님께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환경이 아니라 근원 그 자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고난 속에서도 영적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중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이는 축복을 맨날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죄와 직면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잘 사는구나,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